교회력에 따른 부활절 셋째 주일 설교 회개의 복음 2021년 4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에서 19절 누가복음 24장 36 하반절에서 48절 요한일서 3장 1에서 7절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영화 어텀먼트는 연인 사이를 모함에 갈라놓고 그것을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죄할 기회를 놓치고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말한 것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그 일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잇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품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걷게 되는 사건을 접하면서 모두 놀랍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체로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 거린이 걷게 된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용서의 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는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변명을 들고 나섬으로써 더욱 용서를 구하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진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잘못을 한 상대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연이 칸느 영화제에서 주연 여우상을 받은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죽어 떠나오게 된 밀양에서 아들마저 유괴되어 살해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은 신혜는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범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까지 교묘하게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는지 아니면 잊었는지 아니면 이미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용서를 구해오지 않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생각하면 나만 속상하니 용서할 필요는 없고 잊고 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죄와 용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속죄로 이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라는 뜻의 어텀먼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세시대에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개념을 at 플러스 원 플러스 무브먼트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은 물론 하나를 뜻하고 멘트는 원래 무브먼트에서 나온 것으로 움직임. 그래서 어텀먼트는 한 장소로 가는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으면 죄를 덮어주는 속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의 중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은 아직은 미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현재 그의 자녀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장래에 예수의 본래 모습을 볼 것이며 또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에서 실제적이고 윤리적 함축성을 갖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같아지고자 하는 신앙의 경주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은 경계의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이단들이 이 생에서 올바른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 대한 경고로서 그리고 교회 신자들에 대해 미래의 구원의 경험은 신자의 현재 삶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염두에 둔 현재 세상에서 참된 자녀로서 살기 위한 첫째 조건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죄와 악을 끊고 멸하는 그리스도가 그러하듯 죄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모두가 신적인 아들됨의 표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무관하게 의를 행하며 사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밀접한 연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성에 기초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희망을 갖습니다. 또 신자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순결, 의로움, 그리고 무죄성 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거듭나는 안에서만 무죄합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함의 과정의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죄가 여전히 지속적인 습관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비록 신자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잠재적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한 의무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이미 주어진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극적 신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로 죄를 범할 수 있으나 다시 용서를 받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요령은 죄보다는 선에 관심을 갖고 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상관할 것이 아닌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정복이고 영생의 확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 의심을 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활한 예수를 접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본문을 통해 두 종류의 육체적 증거를 통해 그런 생각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한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검증하라고 하십니다.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은 유령 혹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존재이십니다. 둘째로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시며 먹을 것을 요구했고 제자들이 건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유대에서는 영적 존재인 천사는 먹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살과 뼈를 가진 분, 곧 육체를 가진 참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던 영지주의, 특히 가연설을 배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첫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혹은 죄사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소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서도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제 잘못은 덮어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로 전도하는 일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에게로 돌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상에게 속해 있던 데서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물론 진정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을 말하고 또한 주의 지상사역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1세기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 알고 있고 제자들이 교회에 위임했던 복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눌 때 경험한 증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게끔 돕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나 더 높은 소명은 없을 것입니다.